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오르신 분,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땅에 참 평안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초하루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내일 이른 새벽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쪽으로 모아 주옵시고 간절히 그리고 깊이 있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5월 한날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일에는 저희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금요 한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말씀 같이 봅니다. 20장에서 22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21장 1절에서 7절.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장 그리고 21장, 22장을 보는 날이고요. 20장부터 22장까지. 내일은 초하루 기도회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5월 첫날 이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5월 3일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역시 동일하게 정리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도피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이제 반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인이 누군가 죽음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죽은 사람 근데 더 정확히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죽였는데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내죠. 그게 참 독특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약자들을 위한 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을 죽인 사람을 약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의성이 없고 실수로 죽였다면 그러한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런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건 없는 거고 보호받지 못할 죄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한 그 법 테두리 안에 있다면 심지어는 살인한 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 제도는 안타깝지만 그 도피성으로 들어온 이가 대제사장이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 가지의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첫째는 제약, 그 살인한 자도 제약이 따르겠지만 또 하나 안타까운 건 그 도피성을 지키는 레위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뭐 싫든 좋든 어찌됐든 고의가 됐던 그게 타의가 됐던 상관없이 누군가를 죽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시다가 결정한 게 바로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게 그 도피성을 찾아온 살인자들, 더 정확히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극악무도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상세하게 그 레위인들의 거처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거처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각 자손들, 레위의 자손들이 어디로 흩어져 각 성읍을 얻게 되었는지를 7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모든 48개 전체가 다 도피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선별하여 몇 군데만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재미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8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부터 한번 봐보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뭘 줬대요?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에 속한 아론이 나오네요. 거기다가 줄을 한번 쳐보죠. 아론이 나왔다는 거 보면 대제사장 계열이다 보니 꽤 괜찮은 땅을 준 것 같아요. 그 땅에 뭐가 있는지 보죠.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러니까 아론 자손이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는데 그러고 보니 레위 자손에게도 넌 여기 가라고 지목해서 정해준 게 아니라 그들도 제비를 뽑게 했네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가.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 땅이었죠? 갈렙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 갈렙의 땅을 누가 뽑았대요? 제비 뽑다 보니까 아론이 뽑았대요. 그러자 이렇게 돼 있네요. 12절 볼까요? 12절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렙의 땅에 헤브론에 아론 자손들이 레위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13절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뭐래요?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 거기다 줄 쳐넣죠. 그래서 그곳이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이라 부르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성의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땅이 되죠. 그래서 레위인들과 그리고 살인한 자들도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전쟁을 끝낸 곳을 가장 먼저 도피성 삼아 그곳으로 말미암아 성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으로서 레위인들의 역할도 너무 중요했지만 또 하나 너무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 성읍에 흩어져 각 성읍의 거룩을 지켜내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48개의 성읍으로 흩으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12지파의 공기 정화 시설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탁해질만 할 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만할 때, 그들의 공기가 탁해지면 레위인들을 통해서 공기 정화 역할을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기 정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참 어려운 일인데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살인을 했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들도 우리 교인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그들에게 대제사장이 이제 끝났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뭐죠? 증거자가 되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저께 송주원을 좀 갔다 왔어요. 고아원. 우리가 돕는 고아원 이젠 부르지 않더라고요. 보육시설이라 부르죠. 어느 분이 고기를 저한테 기증해 주셨는데 천상 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참 감사한데 한 130근을 줬어요. 그래서 갈비 130근을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도 생물이라 이제 해동하기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하지 않게 가고 싶어서 택배 보내도 잘 가겠죠. 근데 제 눈으로 좋은 물건 상품 확인하고 그래서 잘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 한 40개 그리고 송주건에 90근 그래서 90근 40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18세 이상이 되면 원래 이제 양육시설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법이 바뀌었대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원래 18세 이상 자립 준비 청년들이 나올 땐 보통 500만 원 정도 주고 나가라고 그런대요. 근데 500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막 회자되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법을 좀 바꿔왔대요.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최대 서울에서 보육시설에 있다 나오는 친구들은 2천만 원까지는 최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1,500 정도가 최대로 받은 아이들이 있고 앞으로는 2천만 원까지는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을 바꿔준 것이 24살까지. 더 정확히는 우리 남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할 나이 정도 될 때까지는 보육시설에 살게끔 법 제정이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했고 또 하나 굉장히 좋은 단체를 하나 또 알게 됐는데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인데 시작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조그만 집 하나를 얻어주는 거였어요. 조그만 집 하나 얻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거기서 아이들 거주하게 하면서 자립 준비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일을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수지에도 지금 한 3명이 들어와 산대요. 그리고 성남에도 한 2명이 들어와 살고. 그래서 5명 정도가 송조건에서 나와서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면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 룰이 있는지.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정답이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회개를 좀 했는데
저도 사실은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아이들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원칙을 잘 못 정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생활비는 어떻게 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언제 내보내야 되고 언제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어떻게 사람을 키우는 일을 딱 규정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냐고. 수지에 있는 아이들은 또 수지에 있는 아이대로, 성남에 있는 아이들은 성남에 있는 아이대로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을 거기다 가두듯이 그곳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오면서 아 그래 교회가 그렇지. 교회는 법을 만드는 것도 맞지만 그 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딱 정해진 법을 못 지키면 다 안 돼, 못 돼, 잘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맞춰서 그 법을 만들어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사람을 죽였다는 사람은 우리는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다 돼요? 안 돼요. 동성애자, 아유, 난 못할 것 같아. 그건 못하는 거예요. 장애인, 아유, 못할 것 같아요. 조현병, 안 될 것 같아. 그럼 못하는 거지. 그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어느 날 봤는데, 이런 사람하고 내가 품을 수 있네? 라면 품어주는 거죠. 그것을 공식화해서 앞으로는 우리는 장애인도 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짓말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도 받고 저런 사람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도피성도 13개 그리고 레위인에 거쳐도 48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쪽으로 찾아왔는데 도피성에 야, 난 쟤는 도저히 못하겠다.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도피성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넌 이 사람 받을 수 있어? 그럼 난 이 정도는 난 괜찮아. 그러면 그쪽으로.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이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지만 어느 시점엔 난 저 사람은 감당 못하겠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전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빨간 당에 속한 사람도 있고 파란 당에 속한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그 아우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를 깨며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나고 가시나서 서로가 찌르고 서로가 아프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둥글둥글하게 모든 것을 어울려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